제가 먼저 하나 좀 지난주에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교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본질적인 내용은 아닌데 제가 좀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해서 잘못된 걸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할 때 향기가 유오디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까지는 맞고요. 근데 제가 그 유오디아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자매 유오디아와 같다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향기할 때 유오디아는 헬라어입니다. 유오디아예요. 이게 여기 고린도서 2장에 나오는 향기입니다. 근데 그 빌립보 교회에 있는 그 자매의 교훈은 발음은 똑같은데요. 이게 틀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정확하지 않은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발음은 똑같은데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지난주 혹시 비교하시고 있으면 저렇게 잘 X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은 비로소 자신의 사도직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을 또는 자신의 일행, 말씀 사역자를 그리스도의 향기에 비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어떤 점에서 향기와 비슷합니까? 바울은 이 향기가 어떤 엄중한 결과, 양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합니까? 이러한 양면성을 보여주는 성경의 또 다른 구절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양면성을 생각할 때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자, 우선 2장 흐름을 보면 2장 12절, 13절에서 바울의 여정 내지는 심정을 얘기했죠. 디도를 만나려고 갔는데 드로아에 갔는데 못 만나서 너무나 마음이 불편해서 드로아에서 복음 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뒤로 하고 디도를 만나러 마게도냐로 갔다. 여기까지 바울의 여정과 심정을 얘기했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14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그냥 언뜻 보면 잘 안 이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비판적인 비평가의 그 관점에서 보면 이거 봐, 성경에 문제가 있다 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후짓거리 중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단락을 하면서 구조를 한번 말씀드렸죠, 그렇죠? 2장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그래서 근신의 단락이 있고 바울의 여정과 심정, 마게도냐와 디도 얘기가 나오는 이랑 똑같이 7장에 가면 여기서는 만나지 못해 불편했는데 여기서 만나서 큰 위로를 받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기됐던 근심 문제가 잘 해결된 이런 정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요 사이에 이 단락의 핵심 주제이자 사실은 고린도후서의 핵심 주제이기도 한 사도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잘 보면 또 이런 구조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고린도 전서에도 여러 번 나오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글쓰기 방식 중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잠깐 이게 좀 자연스럽지 않다고 해서 섣불리 이건 성경은 잘못된 것이다. 원본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단정하는 것은
겸손한 태도고요. 또 하나는 꼭 이렇게 보지 않는다고 해도 사실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13절에서 어려움을 얘기하잖아요. 기도를 만나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다. 그 뒤에 그런데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게 뭐가 이상해요. 그죠? 이 우리 신앙에서 종종 경험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다가 정말 힘들다가 반전이 일어나는, 또는 우리가 말할 때도 막 힘든 얘기만 하다가 그런데 주님이 은혜가 있으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하잖아요. 그죠? 전혀 사실은 문제 삼을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개역성경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여기 13절과 14절로 넘어갈 때 원어에 있는 접속사를 살렸더라면 훨씬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즉 13절에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마게도냐로 가노라. 그러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기 갔으면 좀 더 자연스러웠겠죠. 그죠? 근데 원어에 그게 있단 말이죠. 14절에 대라고 하는 그러나 또는 그리고라고는 뜻을 가진 접속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려서 번역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14절을 보십시오. 이것도 이제 언뜻 보면은 조금 잘 손에 안 잡힐 수 있는 내용인데,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에 이제 두 내용이 들어있죠.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게 하나의 내용이고요. 14절에 들어있는. 또 하나는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게 한다.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냄새로 사용하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죠. 저기서 먼저 이기게 하시고를 조금 보겠습니다. 이기게 하시고가 원어로는 트리암뷰티예요. 트리암뷰. 요거를 영어 성경은 거의 다 어떤 단어로 번역했냐면 트라이엄프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온 단어 같아요. 그런 것 같죠? 트리암뷰, 트라이엄프. 여기서 온 단어가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 해봤어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트라이엄프는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저 뜻도 있습니다. 승리하다는 뜻도 있어요. 승리하다, 또 정복하다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어, 즉 옛날에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었냐면 축하 행사, 그리고 로마서를 보면 황제의 개선 행렬 이라고 돼 있어요. 영어 사전에 보면. 오늘날 현대 주석가들은 이렇게 번역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 여러 번역본을 보고 우리 한글 성경을 봤을 때 개역 성경, 개역개정 계열은 저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표준 세번역이나 현대어 번역들은 다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게 하시고 참여시키시고. 영어 성경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다
다 이렇게 이 단어가 들어가는데, 트라이엄프가 들어가는데, 특히 현대에 올수록 그냥 트라이엄프가 아니라, 즉 그냥 승리 정복이 아니라 이렇게 돼요. 거의 다 리드어스로 해서 우리를 개선 행렬로 이끄시는으로 번역합니다. 거의 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나 한글 성경을 보나 그리고 믿을 만한 여러 주석들을 보나 그게 거의 일치된 의견이 뭐냐면 이 단어의 뜻은, 이 뜨리앙 뷰의 뜻은 단순하게 싸워 이기는 게 아니고 개선 행렬에 참여시키시고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사전을 보나 성경 역본들을 보나 주석들을 보나 저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있죠. 물론 이제 이것도 그런 해석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이기게 하시고는 어떤 뜻이죠?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죠? 개선 행렬에 참여시키고는요. 누구의 개선 행렬입니까? 네.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 곧 그리스도께서 이미 싸워 이기신 그 승리의 대열에 부족한 우리들을 항상 동참시켜 주신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봐도 뭐 성경의 가르침은 크게 어긋나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번역도 맞고 우리에게 적용하기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이미 그가 싸워서 정복하신 승리한 그 승리의 대열에 우리를 동참시키신다. 네. 이미 싸움은 끝났어요. 이렇게 보면, 그죠? 이미 싸움은 끝났어요. 이미 승리했어요. 우리는 그 승리의 대열에 동참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앞장서 가시고 1세기에, 2세기에, 3세기에, 21세기에 그 대열에, 승리의 대열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뜻이죠? 우리 지난 주일 말씀하고 연관지면 어쩔 때 보면 참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고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은 20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 오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합류해서 지금은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개선 행렬을 탁 하고 가는 거예요. 처음엔 겨자씨 같았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함께 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은혜로 부르심 받아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 뜻이고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갖는다면 바울이 이 14절을 얘기할 때 황제의 개선 행렬 축하 행사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빗대어서 이 표현을 썼다고 한다면 이 구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때는 우리가 어디에 해당되냐면 개선행렬에 동참한 군사들, 그죠? 이미 승리를 하고 1번은 이게 돼 우리에게 적용하면 근데 2번은 그리스도의 냄새. 이건 조금 달라지죠, 그죠? 그리스도에 동참한 것은 우리의 모든 신자에게 자연스럽게 적용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냄새? 자, 이거 대부분 어떻게 해석하냐면 황제가 개선 행렬을 할 때 개선 행렬이 있고요. 앞에 왕이 황제가 있고 뒤에 싸우고 있는 장군들과 군사들이 쭉 개선 행렬을 하는데 이것을 축하하는 향을 피우는 향을 이건 이제 거기에 비유되는 거. 그러니까 동참한 군사들이라면 여기는 그때 개선 행렬에서 피우는
개선식이라고 하죠. 개선식의 향.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신을 개선 행렬에 있는 두 개에 다 적용한 거예요. 하나는 그 승리의 개선 행렬에 동참한 군사로서의 자신. 또 한편으로는 그 개선식에서 전군에게 다 이렇게 냄새가 흘려 퍼지는 향인데, 이 향이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됩니다. 자, 이때 개선 행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누가 있죠? 이 개선한 우리 편 군대가 뒤에다가 끌고 오는 전쟁 포로들이 있단 말이죠. 자, 동참한 군사들 입장에서는 어렵게 싸움을 싸우고 딱 개선했을 때 그 향을 딱 맡는 순간, 끝났구나, 이겼구나, 내가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았구나, 와, 그 향이 아주 그냥 깊은 향이죠. 내가 돌아왔어, 살았어. 포로들에게는 그 향이 죽음의 향이에요. 좀 있으면 우리는 죽겠구나, 이제 드디어 왔구나. 이런 의미로 이 14절이 쓰여졌다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좀 더 바울이 비중을 두고 본 이 부분이죠. 이 얘기를 한 다음에, 14절에서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요 2번을 가지고 이제 나머지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 제가 지난주에 냄새하고 향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냄새는 이 향기를 맡았을 때 그거고, 우리를 가리키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요게 맞다면 개선식 때 울려 퍼지는 그 향이다. 왜 여기에 비유했을까? 요걸 염두에 뒀겠지만, 왜 그럼 이런 것을 이미지로 가져왔을까? 향기의 특징이 있죠, 그죠? 향기가 나오고 여기에서 발산되는 냄새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잖아요. 향기의 특징은 쉽죠? 주변에 퍼져나가는 겁니다. 향기와 냄새는 그것이 있는 곳에서부터, 그 향이 있는 곳에서부터 주변으로 쫙 퍼져나가요. 그래서 반응을 일으켜요. 누가 방울을 끼면 쫙 퍼져서 반응을 일으키죠, 그죠?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면 군침이, 향기, 냄새는 퍼져나가게 되고 공기 속에서 주변으로 반응을 일으켜요. 그 반응은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바울이 지금 그렇게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물론 이 향은 그리스도의 향이겠죠. 그리스도를 다 주변에 이렇게 퍼뜨린, 그래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향기다. 이걸 조금 적용하면 그리스도인은 무생무치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생무치가 아무 기준 없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들이 아니다. 분명한 색깔이 있어요. 분명한 향이 있어요. 근데 그 향을 사람들이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아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극렬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존재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런 것이지, 이 사람에게 가도 그냥 별 그게 없고 저 사람에게 가도 그냥 별 그게 없는, 아무하고도 그냥 큰 아무런 영향을 일으키지 않는, 반향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개선식의 향처럼 어떤 사람이 맡으면 좋아, 어떤 사람들은 괴로워할 수 있는 분명한 색깔을 가진, 향을 가진, 맛을 가진 향기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을 가져오는 향기인데, 이게 이제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게 나옵니다. 우선
우리가 고린도서라고 있으니까 고린도에서 먼저 찾아보면 고린도 전서 1장으로 가보십시오. 고린도 전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이 말씀하고 아주 잘 연결되죠.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십자가의 도가 두 종류의 사람을 딱 분명하게 구별시키죠. 한 종류는 멸망하는 자들, 한 종류는 구원을 받는 자들, 구원받는 우리. 이렇게 십자가의 도가 분명히 구원과 멸망을 양분시킨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양옆에 있는 두 사람처럼 다 죄인들인데 한쪽은 회개해서 예수님 통해서 영생을 얻고 낙원에 가고 한쪽은 끝내 회개하지 않다가 이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다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것이죠. 자,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은 아마 이사야서에서 가져온 것 같은데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입니다. 6절부터 보면 되겠네요. 6절.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예. 여기서도 예수님을 한 돌에 비유하는데 이 돌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돌이 아니고 보석이에요. 보석. 다이아몬드 같은 최고의 보화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돌을 버린 사람들,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그 돌을 버린 사람들에게는 이 돌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똑같은 예수님이라는 돌이 어떤 이에게는 최고의 보화, 보배인데, 보석인데 어떤 이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심판의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3, 14절입니다. 앞에 나온 두 구절만큼 명확하진 않지만 이것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비슷한 메시지가 나오죠. 마태복음 5장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신자들을 소금과 빛에 비유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메시지와 적용이 가능한데 제가 이 소금과 빛을 생각할 때 이 둘의 공통점은 정말 유용한 것인데 꼭 필요한 것인데 그리고 유익한 것인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만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짜면 짤수록 소금다운 것인데 짜면 짤수록
찌푸리게 되죠. 그죠? 짜. 그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도 밝으면 밝을수록 빛다운 거죠. 그리고 어둠을 몰아내는 정말로 귀한 건데, 어둠 속에 있다가 또는 계속 어둠에 있고 싶은데 강렬한 빛이 비치면 역시 얼굴을 찌푸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자신을 빛으로 표현하시고 세상을 어둠으로 표현했고, 그 어둠이 빛을 반기는 게 아니라 빛을 거부하고 싫어했다고 했죠. 그죠? 빛이 비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이 바로 소금과 빛으로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정말 그래서 짜서 소금다워야 되고 밝아서 빛다워야 되는데, 그럼 그게 세상에게 아주 유익한 역할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짜면 짤수록, 밝으면 밝을수록, 즉 그리스도인다우면 그리스도인다울수록 사람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할 수 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럼 아까 제가 신자들은 무색무취가 아니라고 했죠. 근데 누가 무색무취가 정말 아니냐면 예수님이 무색무취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무색무취였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그분을 믿고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소금으로 따지면 정말로 짠 분, 빛으로 따지면 강렬한 빛, 거룩한 기준과 뜨거운 사랑을 가지신 분이지 맹숭맹숭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그분의 몸인 교회는 머리인 그리스도를 닮아서 똑같이 짜고 빛나고 거룩한 기준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라고 지금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반응은 항상 예수님에게서도 두 가지 반응이 극명하게 대비됐고, 복음이 선포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와 구원받는 우리를 극명하게 나눴듯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우리가 잘 할 때도 사람들로부터 칭찬만 듣는 게 아니라 두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볼 때 그 문맥을 잘 살펴서 이 단어를 통해, 이 문장을 통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대로 받아야지, 원래 내가 그 단어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내 이미지만 향기 받아들이면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를 부분적으로 받거나 잘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 향기라는 단어가 가진 이미지는 이게 잘 안 느껴지죠. 그죠? 지금 우리나라 정세에서는 여기서 이게 잘 안 오죠. 그냥 좋은 거, 그죠? 우리가 향기로서 사람들 곁에 가면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좋아하는. 그러나 바울은 지금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기의 특징인 무색무취가 아닌, 아주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영향을 미치면서 이 향기가 가져오는 것은 엄중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처럼 이 두 가지 아주 다른 반응에 자주 부딪혔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듣고 환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는 곳마다 바울은 부딪히고 갈등하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것만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 자신을 인식할 때 바울이 말한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요거를 빼놓고 싶으면 우리는 그게 우리 삶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과 거스르는 것이 두려워서 자꾸 이렇게 타협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진리 때문에 사람들과 갈등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까지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게 아닌데 진리 때문에 부딪히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 한 3주 전에 그 말씀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한편으로는 섬기러 주러 오셨지만 그 섬기러 주러 오신 그 복음의 도가 어떤 일도 일으킨다고요? 불을 던지러 왔고 분쟁하게 하려 왔다.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사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나는 너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를 정말 잘 믿고 정말 짭짤하게 정말 강렬하게 살아서 사람들에게 정말 은혜를 끼치기도 하지만 때론 분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이 말하는 의미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경고하신 말씀 있죠? 누가복음 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두 가지로 다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면 요 덫에 걸릴 수가 있고요. 주님께서 그것을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왜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느냐? 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한 나머지 내 말씀을 거스르며까지 나를 진노하게 하기까지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어서 갈등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의 좁은 소견과 교만과 우리의 거친 말투와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건 누구하고 다르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로마서에 나오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말씀을 또 적용해야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기록을 적용해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하겠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 이와 같이 엄중한 것이기 어떤 자세가 요구됩니까? 바울은 이 구절에서 거짓 사도들과 자신을 어떻게 구별하고 있습니까? 다시 고린도 후서로 가서요. 이 구절을 읽고 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예, 저는 이 말씀이 이번에 보다 보니까 말씀 전하는 자의 태도가 정말 잘 요약되어 있는 구절 같아요. 자, 한 5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 여기서 거의 한 단어도 빼놓을 게 없이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말씀 사역자의 자세가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 혼잡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판매하다? 조금 더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판매를 하되 이익을 위해서 품질을 떨어뜨리다 이런 뜻까지 있어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나 영어 NIV 성경에 보면 아예 그냥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말씀을 팔아먹는 장사꾼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어요. 표준 세 번역에. 영어 성경도 번역하면 거의 그런 뜻이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팔러다니는 패들 행상하는 거죠. 요게 이제 2번이랑 두 번째랑 비슷한데, 두 번째가 뭐냐면 순전함으로잖아요. 둘 다 말씀의 내용과 동기가 다 적용될 수 있지만 이쪽이 좀 뭐에 가깝냐면 말씀을 전하는 동기에 더 이제 적용되는 단어고, 이것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 둘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순전함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순전함으로 동기가 돼야만 말씀을 혼잡하게 하려는 유혹을 좀 피할 수 있어요. 물론 잘 몰라서, 말씀을 잘 몰라서 실수할 수도 있죠. 지난주에 저처럼 요디가 그 유자, 오자를 착각해가지고 잘못하는 건 제가 무지해서 그런 거고요. 그걸 넘어선 처음부터 아예 동기가 잘못되면 여기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어떤 이익을 위해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면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하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워서. 그러면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뭐 하듯이? 판매하듯이. 소비자에게 좋게 맞추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왜곡하고 좀 빼기도 하고 뭘 좀 섞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제가 이번에 그 다른 어느 성경할 때보다 지금 원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가 좀 그래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다른 쪽보다 조금 번역의 정확성을 기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는 원래 원어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인 것처럼이에요. 원어로 하면. 근데 지금 요 문장을 보면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것 같이처럼 느껴져요. 그죠? 그냥 이런 거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뭐를? 말씀을. 이렇게 생각돼요. 쉽게.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인 것처럼이라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원어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인 것처럼이라고 해석도 되고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역보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처럼, 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인 것이 뭔지 안 나왔기 때문에 원어에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도 가능하고, 그죠? 둘 다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개역 성경은 사실은 요거랑 비슷하게 뭐를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냥 문장으로만 보면 말씀을 말하는 거라고 해야 더 어울려요. 그죠? 뭐 둘 다 가능하니까 둘 다 적용하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인 것처럼 전한다. 말씀 사역자의 태도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생각.
이 생각으로 전해야 되죠.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그러려면 최대한 여기에 제 생각을 안 넣어야 되겠죠. 그죠? 성경만 이 문맥 그대로 풀려고 최대한 노력해서 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처럼 담대하게 전해야 되겠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자,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여기는 두 가지 태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거기서는 확신, 담대함, 이 자세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자, 네 번째,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이제 우리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썼던, 우리 얼마 전에도 설교 제목으로 했었는데, 자, 라틴어로, 네, 프라운데오, 그죠? 이게 프라운데오예요. 네. 영어로 하면 in the sight of God, 하나님 앞에서. 즉, 여태까지 말한 것처럼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누구도 듣고 계시냐면 하나님도 듣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고 계신다. 주변 사람 신경 쓸 게 아니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 하나님이 여기 보이는 모습으로 와 계시면 우리가 옆 사람 신경 쓰겠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우리의 고백대로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생각. 자, 마지막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자연스럽긴 합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 안에서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죠. 그죠? 사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영어로나 그런 데 보면 인이잖아요. 영어로 인.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의식하면서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렇죠. 자, 이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요 위에 두 개는 이제 거의 이제 말씀 사역자한테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포함해서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만 거의 해당되는데, 요거 세 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해당되고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도 해당됩니다. 밑에 세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것을 잘한 게 누구죠? 이거를 잘한 얘가 여러 있겠지만 제가 볼 성경에 가장 두드러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입니다. 데살로니가 2장인가에, 전서 2장인가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렇게 칭찬하죠. 여러분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받았는데 잘했다, 맞다, 우리가 전한 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을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인정했고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사도의 말씀. 그리고 이것도 해당돼요. 왜냐하면 아마 바울이 가장 짧게 머물렀던 곳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도행전으로만 보면
데살로니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죠? 너무 이렇게 박해가 빠르고 강렬하게 와서 바울이 얼마 못 있고 떠났어요. 데살로니가를.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 봐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계속. 바울이 얼마 말씀도 많이 못 전하고 떠났고 바울이 있을 때부터 계속 환난이 있었는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살았어. 그래서 바울이 칭찬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다고. 그죠?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너에게 가득하니 내가 감사하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았고요. 밑에는 이제 모든 교회 깡패니까 따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시에 이걸 잘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혼자 가지 않고 순전함으로 말씀을 전하는지 늘 제 자신을 점검해야 되고, 여러분이 그걸 위해서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타락하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동시에 여러분들은 요 세 가지를 정말 진지하게 적용해서 말씀 전하는 자를 관찰하는 태도가 아니라 잘 전하나 못 전하나 이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듣고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있어요. 그죠? 그래야 은혜가 있어요. 자, 이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참된 사역자의 태도를 얘기하면서 거듭거듭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은 보통 이겁니다. 말씀 전하는 자세죠.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강조하는 참된 사역자, 참된 사도의 표지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정말 그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애태우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참된 사도인데, 이 부분에서는, 오늘 살펴볼 이 부분에서는 말씀의 내용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말씀 사역자에게는 말씀 전하는 태도와 함께 내용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왜죠? 오늘 이제 이 흐름으로 보면 말씀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엄중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올 수도 있고 사망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말씀의 내용이 만약에 잘못되어 있으면 받는 사람들의 뭐가 있기 전에 이미 그 말씀 내용 자체가 생명의 역할을 못하고 죽이는 역할만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그럼 이단들 중에도 얼마나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하고 막 달변으로 전하는 사람 많은데, 그거는 오직 죽이는 향기죠. 그죠? 생명과 죽음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이는 향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지만 말씀의 내용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여기로 가서 말씀을 받을 때 정말 다 받으셔야 돼요. 취사선택형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다 받으셔야 돼요. 잘못 전하는 건 분별하셔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풀어서 가실 때는 다 받아야지. 내가 원하는 것만 받으면 안 돼요.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태연하게 일꾼 오늘 우리 받으신 거는 잊지 않고 다음 주에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 말씀을 듣는 받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건데 그렇습니다. 아마 태연하게 일꾼 부분도 1시간에는 다 못할 것 같고요. 2번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의 숙제를 좀 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지금 고린도 후서 하면서는 원어 얘기도 하고 다른 역본들 얘기 많이 했잖아요.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도 지금 우리 개역 개정만 보면 약간 헷갈리거나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원어까지 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우리말 성경, NIV 이거를 보실 수 있는 대로 보고 오십시오. 온라인 성경, 인터넷에서 온라인 성경하면 여러 역본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성경 프로그램을 가지고 더 많은 역본을 보지만 온라인 성경만 가지고도 웬만한 건전한 여러 역본들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주로 보는 것은 표준 세번역, 우리말 성경, NIV, 조금 더 볼 때는 KJV, 킹 제임스 버전 아니면 NASB 이 정도까지인데 한 3개 정도만 보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표준 세번역, 우리말, NIV 정도만 보고 오셔도 여기서 조금 이렇게 헷갈린 부분이나 지금 개역개정 번역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보라고 말씀드린 그 세 역본이 각자 다르면 우리가 더 뭐 할 텐데 이 세 개가 만약에 다 똑같다면 그리고 개역 개정만 다르다면 개역 개정 번역이 아쉬운 번역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3장을 다음 주에 오시기 전에 다른 역본으로 한번 읽고 오시면 좀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5절, 6절 같은 경우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1차적으로 주의 말씀의 일꾼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셨고 그것을 좀 더 넓게 교회도 적용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는 향기가 아님을 오늘 본문에서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나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에게 잘 보이려다가 또는 잘 하려다가 짠맛을 잊어버리거나 빛의 강도를 낮추어 흐릿하게 되는, 그래서 주님을 안타깝게 하는 일꾼이나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본받아 정말 짭짤하고 정말 빛을 환하게 비추고 주님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며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럴 수 있게 말씀을 주시는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나와 전하는 자든 듣는 자든 다 같이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전하고 받는, 그래서 이 말씀이 주는 유익을 빠짐없이 풍성하게 누리며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